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전파력이 강한 악성 피부병, 더 나아가서는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피부병을 더 넘어서 알 수 있는 그런 전파력이 강한 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자라면 진영 밖에서 쫓아내게끔 하여서 혼자 격리된 채 7일 동안, 더 나아가서는 그 병이 나을 때까지 진영 밖에서 홀로 격리된 채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은 이 병에서 이제는 나음 받은 자, 정결하게 된 자에 관한, 완쾌된 자들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병의 치료책은 당시의 의술로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에 걸렸으면 불치병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쳐질 수 있는 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인간의 어떠한 힘으로, 능력으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가 치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는 결코 자연적으로 치료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신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병에서 고침 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이 부정한 악성 피부병에서 정결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죄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죄는 결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어떠한 그러한 선한 행위로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 역시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는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 입은 자를 제사장이 꼼꼼하게 살펴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거룩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부정하게 여기는 그 진영 밖으로 친히 나아가서 진찰했다라는 것이죠. 이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인간처럼 스스로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린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들과 같이 스스로 낮추시고 십자가 위에서 정말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아무런 저항 없이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진영 밖에서 다시 진영 안으로, 즉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 되는,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누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닌, 나의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계속해서 그 환자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됐다면 제사장은 선포하여 또한 명령하였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병에서 이를 치료하셨다. 그러니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오라 라고 명령한 것이죠. 이때 이 명령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바로 은혜 입은 자에게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악성 피부병에서 완쾌된 그에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은혜를 받은 그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죠. 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가 하나님께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준비해서 드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은혜 받은 자가.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겁니까? 예배는 내가 하는 것이지 그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인 것이지
그로 인해 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뭔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기도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 나의 유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예배는 은혜 입은 자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마땅히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예배는 목사님이나 목장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뭔가를 얻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미 얻었기 때문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정결한 새 2마리인 거예요. 진영 밖에서는 소나 양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즉 내가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게 바로 새 2마리예요. 그리고 최상의 예배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곧 정결한 새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흠이 없는 정결한 새여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예배,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3가지를 더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할 정도로 아주 강하고 그리고 잘 썩지 않는 특징이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인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백향목을 은혜 입은 자가 정결의 예물의 하나로 준비함으로 드렸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는 다시는 너에게 부정함으로 썩을 육체를 가지지 않을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너의 육체가 썩어지지 않을 것이야.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의 영으로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또한 은혜 입은 자는 홍색실을 준비해 드려야 했습니다. 이 홍색실은 피와 속죄 또는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 홍색실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곧 은혜 입은 자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속죄와 생명, 은혜를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입은 자는 우슬초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이 병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즉 완쾌됐음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가 준비되었으면 제사장은 은혜 입은 자에게 또 명령하여 새 1마리는 흐르는 물 질그릇 안에서 잡아 피를 그 그릇 안에 모으게 했습니다. 흐르는 물 위에서 잡으라라고 했다고 해서 정말 흐르는 물 위에서 이 새를 잡은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을 질그릇 안에 담아서 이 질그릇에 담긴 그 물 위에서 이 새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자연스럽게 이 질그릇 물에 섞이도록, 같이 섞이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고여있는 물이 아닌 생명을 상징하는 그 흐르는 물, 이 바로 생명을 상징하는 이 물 위에서 잡아서 그 피를 함께 그 생명수 안에 섞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새 2마리였죠. 1마리는 잡았고
남은 살아있는 새를 그 홍색실로 함께 묶어서 그 피, 흐르는 물과 피가 섞인 그 질그릇에 찍어서 그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린 것입니다. 즉 7은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뿌렸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완전히 덧입혀질 때 우리의 부정함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질그릇에 담긴 생명을 상징하는 흐르는 물과 모은 피를 찍어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정결하게 되어서 이 예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함을 받을 자에게 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즉 아직 정결하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예식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정결하게 될 거야 라는 선포인 것이, 그 정결하게 됐기 때문에 이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예식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의 행함은 뭐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예배를 드리면 뭔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면 뭐가 길이 열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실 줄 믿고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고, 그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초신자일 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초신자일 때는 홍해가 갈라져야지 우리는 건넜어요.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돼야지만이 우리는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신앙은 어느 정도 성장이 됐어요. 이제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에요.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향해 전진해 나갈 때, 발을 내디디려 할 때 내딛는 그 첫 발에 요단강이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배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것에 대한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선포하는 것이지, 예배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 예배 한 시간 드리면 자신의 모든 신앙생활을 다 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예전에 20년 전만 해도 우리 어땠습니까? 주일은 진짜 거룩한 주일이었어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만 그 날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가 어떻게 됐는지, 일부 예배 7시 30분 그 일부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1시간 예배 드리면 자기는 뭔가 다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뭔가 길이 열려지는 거,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이 오늘날 예배를 흐리게 만들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예배하는 그 1시간의 그 예배가 정말 모자랄 정도로 정말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어느 순간 다 흐려지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영상을 통해 찬양, 그거 우리 영상을 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와 같은 감격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야 돼요. 왜요? 우린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감격의 그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이거죠. 그러한 신앙으로 가득한 그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되냐 이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레위기가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11장에 딱 들어가서부터는 바로부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정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예배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거룩을, 정결을 그렇게 추구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여인의 잉태, 그리고 오늘은 바로 이 악성, 피부병과 같은
성경에선 나병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의 곰팡이, 옴 이런 것들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에서도 다 거룩해야 됨을, 정결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정결하게 되었으니까 이 예식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될 것이니 이 예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예식은 정결함을 받을 자의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뜻으로 예배하는 그에게 7번 피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 7은 완전수라고 말씀드렸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새를 풀어 들에 놓아줬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새를, 그렇게 뿌린 새를, 살아있는 그 새를, 피 범벅인 그 새를 들에 이제 놓아주었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었다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새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흐르는 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생명수 되시는, 그리고 죽은 새의 피,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그 피로 7번 뿌려진 저와 여러분, 즉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여진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노임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정한 자가 아니라 정결한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다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동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로웠어요. 진영 밖에서, 그 광야 한가운데 진영 밖에서 홀로 격리된 채 살았어요. 집 밖을 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격리된 채 살았습니다. 가족들도 못 만나죠. 당시에 핸드폰이 있었겠습니까? 영상 통화를 했겠어요? 철저하게 단절됐어요. 사랑하는 그 자식들도 못 만나요. 사랑하는 또 친한 친구들에게 이 아픔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없어요. 답답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일을 할 수 있겠었습니까? 그냥 집안에만 있어야 됐겠죠.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불안했겠죠. 두려웠겠죠. 언제쯤 이 병이 나을까? 영원히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안절부절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그를 더 막막하고 답답하게 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성막을 향해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그 부정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외면하셨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두렵고 답답한 고아 같은 상황이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 새처럼 자유롭게 놓아지는 거예요. 이 갑갑한 새, 그 홍색 실로 묶여있던 이 새가 풀어지는 순간 어떻겠습니까? 헐헐 날지 않았겠어요? 와, 자유다 하면서 막 날지 않았겠어요? 그 자유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덮여진 저와 여러분의 자유함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을 존재가 아니라 자유함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있어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살아있는 새를 들에 놓아주는 것입니다. 묶여있던 새가 노임받았으니 얼마나 힘차게 날았을까요? 그 날아오는 새를 바라보는 이 은혜 입은 자의 심정은 또한 어떻겠냐 이거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러지 않겠어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덫에서 해방되었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그토록 바라고 꿈꾸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냐 이거죠. 그러니 단순히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었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고 또 충만한 상태인 것이에요.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장애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정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장애인이라 하여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던 그가, 그래서 미문에 앉아 구걸할 수밖에 없던 그가 이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어느 정도였겠냐라는 거죠. 은과 금을 줘도 맞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지 않을까요? 그 구원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아무런 공로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러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드려야 되냐 이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로 인한 슬픔도 심판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기쁨과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영원한 생명, 그거에 대한 소망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참 자유를 소유한 자로서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유혹하고 도전을 하게 하지요. 온갖 방해를 일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하였듯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유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마음껏 올려드리십시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입술엔 감사와 찬양뿐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인데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즉 정결함을 받을 자인 것은 확실하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나 아직 정결함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인 것은 확실한데 아직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함을 받는 자의 옷을 빨고 온 몸을 털로 다 밀고 물로 몸을 씻은 후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집 밖에서 7일 동안 지내야 했어요.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다시 자신의 온 몸에 난 털을 또 밀고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다시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3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준비하여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야만 그런 후에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구원파처럼 몇 날 며칠 구원 받았으니 이제 나는 죄를 지어도 된다. 하나님이 이미 앞으로의 짓는 죄까지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결하게 받을 자인 것은 확신하나 아직 정결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7일을 머무는 것처럼 계속해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내 몸에 털을 미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라고 하잖아요.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나의 몸을 계속해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살펴서 나의 더러움을 씻어내야 돼요. 죄악에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죄악의 이 습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습관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꿔야 돼요. 그거 아시죠? 새로 산 신발은 불편해요. 몸에 상처를 내기도 해요. 그래서 피를 또 내 발을 아프게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새 신을 하루 신고 또 하루 신고 또 신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신발이 익숙해지는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도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이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너무나 편해요. 우리는 헌 신발이 너무나 편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새 신은 너무나 불편해요.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도 주기도 해요. 계속해서 이걸 어떻게 신고 다니지?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게 해요. 그러나 그 신을 신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다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거룩한 습관이 어느덧 내 발에 편하게 된다는 그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신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날마다 내 몸을 철저하게 이 죄악을 여전히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 죄악을 씻어내야 돼요. 이 습성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끝이 아니다라는 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회개를 통해 이 죄의 습성들을 씻어내고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치열하게 죽도록 죄와 싸워야 됩니다. 성경에는 7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7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수예요. 즉 7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불만의 이 죄악의 습성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이 들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들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성도들의 이 단점이 뭐냐면은 죽도록 하지 않는 게 단점이에요.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절로 입었다고 해서 저절로 또한 모든 것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마치 악성 피부병을 앓았다가 나음을 입은 병자가 제사장에게 정결함을 선언받은 후에도 장막에 들어가기까지 7일 동안 걸쳐 거듭 그 정결 예식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피나는 그러한 노력, 날마다 내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그런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편할 수가 있을까? 편치 않습니다. 물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새 신을 신은 사람이 여러 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신이 편해졌다면, 마치 바울처럼 또는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이 편하죠. 완전 편하죠. 왜요? 내 마음대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하나님, 이거예요, 저거예요. 이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새 신이라면 얼마만큼 신고 또 신어야 될까?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제사장에게 그렇게 보여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야 돼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정결하고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